성경 에베소서 1장 찾으시겠습니다. 신약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것이며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금 이호환 목사님과 서두성 목사님이 지금 유럽 수양에 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도 활발하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수양회가 끝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은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이제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될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알기를 구했습니다.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보신 능력의 지극히 것이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구한 내용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힘써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 두셨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이 확실히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 주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전제 조건으로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 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과 그리고 기업과 주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것을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그걸 확실히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이라든가 명예, 쾌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식, 학문,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을 다 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갈 때까지도 하나님을 계속 배워야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계속 배울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모든 문제가 풀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9장 23절, 1066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자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이 세상 것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그거로 자랑하지 마라. 이 세상의 지혜는 세상 사는데 잠깐 필요한 겁니다.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그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이제 늙고 병들면 힘 없어집니다. 덩치가 큰 아주 레슬링 선수들 이런 사람도 교통사고 만나면 꼼짝 못하잖아요.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는데 잠깐 유용할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구원을 받아야만 참으로 명철할 수 있습니다.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인애와 사랑과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깨닫는 것, 그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힘써야 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45편 보시겠습니다. (145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말은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고 그 말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걸 확실하게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 안 것이 아니죠. 여기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하나님이 얼만큼 크세요.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우리가 지구의 크기도 재볼 수 있고 이제 별과 별 사이의 거리도 재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크신 분입니다.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 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이사야 66장에서는 하늘은 하나님 보실 때 의자밖에 안 되고 보좌밖에 안 되고 땅은 발등상밖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만주의 아버지시라. 만주가 우주를 가리키는 거예요. 만주 위에 계시고 만주를 통일하시고 만주 가운데 계시도다.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이 우주를 초월해 계시고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큽니다. 얼마나 커요. 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크기만 광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능력이 무한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고 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 우주를 다 소유하신 분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세상에서 최고 큰 부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 회장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천지를 소유하신 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가 귀에 있을 때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믿고 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기만 크신 것이 아니라 지혜도 얼마나 무궁하십니까? 하나님 IQ가 무한대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여호와는 지능이 무궁하시다고 되어 있습니다. IQ가 무한대입니다. 이 지구 속에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다 집어넣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요. 무슨 병이 생길 줄을 다 아시니까 그 병에 대한 약도 적절하게 다 집어넣어놨잖아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석탄이 필요할 줄 아니까 석탄도 미리 다 집어넣어놓고, 석유 필요할 줄 아니까 석유도 집어넣어놓고, 온갖 보석도 집어넣어놓고, 하여튼간에 이 땅 속에다가 별것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구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인간에 필요한 것은 다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데,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는데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성경책 속에 넣어두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경책 속에는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IQ가 무한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또 이 자연을 공부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지능이 무궁하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여기 말한 대로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에 대한 생각도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달과 별도 깨끗하게 안 보신다 그러잖아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나는 꽤 착하다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 면전에 서면은 자신이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 줄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지 욕만 한 번 하더라도, 지극히 작은 죄 하나만 있더라도 그것이 지옥불에 들어갈 만큼 큰 죄로 보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악한 사람부터 선한 사람 순서로 10억 명의 사람을 세웠다고 봅시다. 욕하는 죄를 예를 들면은, 욕하는 죄는 악한 사람은 욕하는 건 일상용어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착한 사람 순서로 오면 올수록, 깨끗한 사람 쪽으로 오면 올수록 욕하는 죄는 점점 무섭고 심각한 죄가 되는 거예요. 가장 깨끗한 사람에게는 욕하는 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욕한 죄가 하나님 면전에 서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큰 죄가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면전에, 그 걸어가신 하나님의 면전에 서기 위해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의지하는 길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 피를 기대지 않을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얼마나 크게 치는지 아시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한 획이 떨어지는 것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성경 말씀에 한 획을 천지하고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의 무게를 천지보다 더 크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천지보다 무게가 더 큰 그 획을 사용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기록해 주셨는데, 이 한 획의 무게가 천지보다 무거운데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도 제대로 안 보잖아요. 이 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을 정확히 습득하면요, 이 천조보다 더 큰 것을 이렇게 습득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도 알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 압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갓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압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책을 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을 알라고 내려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사반을 칭찬하고 있는데 사반은 토끼보다 조금 작은 짐승입니다. 사반은 바위 사이에다가 집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이 사반이 자기보다 더 큰 사반에게 기대는 건 어리석은 겁니다. 사반은 바위에 기대야만 안전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기대고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사람을 의지하냐 그 말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엄연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살아계시는데 왜 사람에게 기대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방백들, 정권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나를 도와주겠다 싶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모든 계획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부도나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죽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알기를 구했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다니는 길이 저 밑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물이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는 길이 저 밑으로 다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마음을 안 낮추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 생활 중에서도 마음을 낮춰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고 거룩하신 분이고 또 마음이 너무 낮은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참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은 갓 구원받은 성도가 얘기하는 간증을 듣는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뭔가 그 감사를 찾을 수 있어요. 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도 애들처럼 돼야만 구원받는다 그랬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다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마음을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크신 줄 알기 때문에 그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미소하고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얘기할 때 티끌과 같은 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습니까? 근데 그분은 얘기하기를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약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왜 그 말 했냐 하면은 주님을 진짜 알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작은 존재인데 자기에게 큰 일을 맡기시고 한 것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을 낮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용감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 내용은 구약 시대 때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너무나도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타락시켰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괴휼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 그랬죠.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강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앞에서이잖아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절대 굴복시킬 수 없는 그런 강한 것이 있습니다.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한데 진리를 고수하는데 강한 겁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경을 다 몰수해서 다 없애려고 그랬잖아요.
진리를 부인하게 만들었지만은 끝까지 진리를 부인하지 않고 강해서 용맹을 발했다고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진리를 고소하는 데 강한 겁니다. 역사 속에서 순교자를 제일 많이 낸 것이 뭔지 아시죠? 기독교입니다. 가장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용감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특징이 그 진리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용감합니까? 이 구원을 받고 나면은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긴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용감한 거예요.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걸 전하려고 하잖아요. 이 성경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30년 이상을 평생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헐벗고 출고 죽고 떨고 하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정말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얼마나 끈기가 있고 용기가 있습니까? 집안 식구 구원 안 받은 사람 있으면 내버려 둡니까? 막 귀엽고 막 10년 막 20년 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귀엽고 끈질기게 구원시키잖아요. 그것이 사람이 준 용기라 할 수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바란다 그랬습니다. 잠언 30장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29절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여기 칭찬한 것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특징이 사자 같은 것이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있는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히 구원함을 믿음을 가진 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재산을 다 박탈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마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감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개 같은 그런 이상한 그런 성질이 있어요. 사냥개는 아주 끈질깁니다. 기도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적을 정복하는데 아주 끈질기게 피곤하나 따르며 음을라고 하잖아요. 피곤하지만 귀엽고 세바와 살모나 잡기 위해서 아주 귀엽고 같습니다. 이게 사냥개 같은 기질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전쟁 잡혀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까지 이스라엘 최북단까지 기어코 쫓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롯을요 데려온 겁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여기 보면은 산단계 같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이 다윗이 자기 양떼가 자기 양이 사자에게 잡혀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코 쫓아가서 잡아봤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나면은 집안 식구 구원 안 받은 사람 있으면 그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막 끈질기게, 얼마나 끈질기게, 용감하게, 기어코 주님 품으로 인도하잖아요. 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내세를 실제로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코 구원시키려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염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거듭나면은 수염소 같은 기질이 생깁니다. 수염소가 고집 가리키는 겁니다. 엉뚱한 고집 말고 내가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는 그런 고집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서리라, 이제 그런 기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기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모든 사람이 타락할 때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끈질기게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이 반대하지만은 갈대우르에서 나왔잖아요. 왜? 그 수염소 같은 기질인 겁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이런 수염소 같은 기질이 생깁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부딪힌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어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겠다는 그런 고집이 생기는 거예요.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왕과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왕이잖아요. 자,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강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일어서는 신비한 힘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말한 대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핍박도 받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비난도 받고 욕도 얻어먹습니다. 남에게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을 때 그걸 가장 잘 참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신원해 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핍박과 온갖 거짓말을 욕하는 그 모든 것을 잘 견디잖아요. 그 모든 비난과 역설을 가장 잘 견디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너가 욕을 할 때만 욕을 해라. 나는 내 길을 간다고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주님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봤다가 아주 손해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 목을 잘라가도 이 진리는 못 버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그 자기 속에 이루어진 그 진리를, 구원의 사실을 있잖아요, 이걸 빼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 속에는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감하다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성경에 이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란 말과 이긴다는 말은 똑같은 말인 겁니다. 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많은 온갖 어려움이 생기지만 그것을 다 하나씩 하나씩 결국 이겨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찾아봅시다. 창세기 32장 먼저 찾아봅시다. 이건 좀 자세하게 봅시다. 창세기 32장 32장 28절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기 이기었단 말이 나와 있죠. 야곱은 뜻이 뭐예요?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교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훈련시켜서 기어코 이스라엘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 야곱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서 이기었다. 어느 쪽으로?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긴 겁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에서하고 야곱하고 씨름해가지고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기어코 장자명분 뺏는 쪽으로 이겼잖아요. 야곱은 자기가 차자이기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장자명분 뺏을까? 그걸요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팥죽을 맛있게 썼잖아요. 그래서 장자명분하고 팥죽하고 팔아먹게 한 겁니다. 장자명분 뺏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의 축복받는데도 이겼잖아요. 에서하고 이겼잖아요. 라반 집에 가서도 자기 장인 집에 가서도 수고한 것을 잃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어코 라반하고도 이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어느 쪽으로?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긴 겁니다. 우리도 전도집회 듣고서 있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뭐예요?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의 집회에서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긴 겁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여기 야곱의 삶이 우리 삶하고 똑같은 겁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 쪽으로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주님의 생명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긴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14절에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뭐라 했습니까? 이기었음이니라. 흉악한 자가 마귀입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마귀 밥통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했다가 주님께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은 물과 기름처럼 살긴 살지만은 안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외에는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거듭난 사람은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 말을 듣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5절도 같이 읽읍시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이기었다. 이는 너희 안에 거하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니라. 분별력이 없고 엉뚱한데 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속에 생명이 있는지가 정말 문제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은 저희를 이기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기가 아프게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뭡니까? 처음부터 들은 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3장 23절,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겁니다.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이것이 처음부터 들은 건데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 안과 아들 안에 거하리라. 근데 가끔 이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령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주님 믿고 주님 의지에 살아가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정말 희생할 수 있고 주님 말씀대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또 다른 영혼을 건지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면요, 그 사람이 신령하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 신령하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주님하고 가까이 지내고 주님과 같이 동행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주님 뜻이 뭐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 뒷바라지 해주고 그 구원받은 사람 튼튼히 세워주고 그 구원받은 사람이 같이 연합해서 또 다른 영혼 건지고, 그것이 처음부터 들은 것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계명입니다. 주님이 가장 큰 거 두 가지 명하신 것이 뭔지 아시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그거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말 자체를 몇 군데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다의 당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이 의롭다고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도 끊을 수 없고 곤고도 끊을 수 없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속에 생명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 작정했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성령께서는 우리 영혼 속에 그걸 믿어주게 해주셨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환난과 핍박 그런 것이 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져 있냐 그 말입니다. 아니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 보시겠습니다. 12장 11절 같이 읽읍시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하여 마귀를 이기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마귀를 이겼다. 근데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 중에 다시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더 심하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 선자 보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의의 도를 아는 것보다가 모르는 게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개고 돼지입니다. 개가 돼지가 더러움을 잠깐 피했다가 여전히 개와 돼지니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개와 돼지가 양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주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세상으로 안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주님이 두들겨 패든지 해서라도 반드시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이긴다는 말 자체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로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예수님이 반석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뭐예요?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입니다. 주님 피로 구원받은 무리를,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은 거기에 붙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못 이기잖아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사실은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속에 성령께서 같이 계시기 때문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는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성도들을 정말 존중하고 높이는 그 기본적으로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표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환난과 역경 앞에서 얼마나 강합니까? 진리를 고소한 데는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마귀의 유혹이 있고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유혹이 있지만은 그것을 기어코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긴다는 말은 극복해 간다 그 말입니다. 왜?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뭐 갖고 갔냐면은 요셉이 창고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근 시에 창고에서 온갖 것을 빼내가지고 다 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창고를 가지고 있는 걸 아는 겁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에게 나오면은 요셉은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요, 기근 시에 필요한 양식을 다 줬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공급의 원천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구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지구상의 각각의 사람에게 다 줄 수 있을 만큼 그런 구원의 선물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은 참으로 원하는 사람에게는 누군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은혜의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 분량에 따라서 적절하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은혜 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찾아봅시다. (19절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하나님의 창고 속에는요, 은혜가 꽉 쌓여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은혜를 쌓아두셨습니다. 쌓아두시고 기회를 봐서 적절하게 은혜 풀어주십니다.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경험하게 될 것인데요, 주님이 내게 은혜를 다 쌓아두셨다가 내 신앙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일생 동안 은혜가 따라다니는 겁니다. 주님은 은혜를 쌓아두셨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애가 다 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은, 아, 주님이 내게 은혜를 그렇게 베푸셨구나. 죽을 때까지 은혜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빛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의인을 위해서 빛을 계속 뿌려줍니다. 시편 97편 찾아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91편 11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시편 97편 11절입니다. 97편 10편 같이 읽읍시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려준다고 되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캄캄한 흑암 만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인을 위해 주님 빛을 계속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적절하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일생을 살아가는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가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해가고 상황이 앞뒤가 확 막힌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빛을 뿌려주시고 내가 너무나도 큰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 중에 뭘 주시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진리를 알았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 깨닫게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위해 주님이 약속의 창고라는 것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가 너를 철 타작기계를 삼을 것이다. 그리고 산들을 부스러뜨기로 만들 것이다. 우리가 지렁이같이 낮을 때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멸시받는 위치에 내려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서 새 타작 기계를 만들 것이다.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게 만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최악으로 내려가도 소망이 약속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경제적으로 곤란당할 때 주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약속의 창고를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의 하나님은 일구의언을 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내세에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금생에서도 도와준다는 확실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감당할 이상의 시험 안 준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는 무한한 약속의 창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날보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양식 창고를 열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다 내려주십니다. 틀림없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 에베소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제일 첫 번째 힘들 사항이 이 성경의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만 이 세상에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세상 사람과 분명히 똑같을 수 없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면은 아들이 막 살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놨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의 눈이 구원받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중에 마음 눈이, 영혼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밝아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고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소망을 바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소망이 뭔지 그쪽으로 눈이 밝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디도설정에 말한 대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잖아요. 그 우리 소망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산다는 거 믿으세요? 이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아니잖아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한다는 이걸 한번 묵상해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내가 살 거다.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을 그걸 확실히 믿는다면 그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주님처럼 돼가지고 영원히 영생한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이 참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데 이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사도행전 24장에 말한 대로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만은 부활될 때 정말 영광스럽게 부활됩니다. 예수님이 부활되실 때요. 원래 예수님 죽으셨을 때 목에서부터 발끝까지 세마포를 싸는 거예요. 싸고 머리는 수건으로 동여매고 그렇게 해서 새 무덤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를 쌀 때 몰약을 부었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몰약을 부면은 세마포가 단단히 굳어서 기부스식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베드로하고 요한이 달려가서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마포가 놓였고 수건은 개켜 있더라. 그리고 믿더라 그렇게 나와 있죠. 예수님 시체를 누가 빼갔으면요, 단단하게 굳은 기부스럼 되어 있는 이것을 다 부수지 않으면 시체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세마포는 그대로 놓였고 문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닫아놨는데 예수님이 그냥 들고 들어오시잖아요. 이 부활의 몸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 그것이 우리가 입을 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는데 정말 신령한 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씨앗이 꽃이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할 소망이 있는데 이것이 꿈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고 실제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할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르게 좀 키가 작아도 못생겨도 이거 씨니까 괜찮습니다. 그잖아요. 육체는 이거 씨예요, 씨. 이 씨 속에 모습이 들어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 속에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 숨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 될 확실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상봉의 소망이 있잖아요. 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만나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대면에 만난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잖아요. 우리는 천만 천사를 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잖아요. 시편 62편 찾아봅시다. (62편)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5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는 성경에 달려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면은 우리 소망은 확실한 것이고, 이 성경이 거짓이면은 우리의 모든 소망은 다 부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확실하면은 그때부터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봅시다. 그 뒤에 1장 18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소망을 찾아봐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알아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걸 알려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통과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기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하고 광야는 뭐와 똑같냐면요, 이 광야가 세상의 모습이고 가나안 땅이 천국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광야는 메말랐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풍성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메마르고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천국은 모든 것에서 풍성한 곳입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중에는 하나님께서 술과 독주를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 면전에서는 포도주와 독주와 술을 먹는 걸 허락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술과 포도주라는 게 즐거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중에는 즐거움을 허락하지 않았지만은 가나안 땅 하나님 앞에서는 즐거움을 누리도록 허락해 준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 바라고 한 겁니다.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 가나안 땅을 보면은 천국을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이 가나안 기업을 보면 우리가 천국의 기업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서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자,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광야에 비해서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얼마나 더 아름다운 땅입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예술가이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광대한 땅이라 그랬죠. 광대한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에는 넉넉한 광대한 땅이었습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기에 정말 광활하고 광대한 땅입니다. 왜? 천성의 크기만 남북한 길이 2배, 세로가 남북한 길이 2배, 남북한 길이 2배, 새 땅 위에 성 크기만 그렇게 크니까요. 땅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천국은 광대한 땅입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르는 땅이라 그랬죠. 천국은 그보다가 훨씬 뛰어난 땅입니다. 신명기 8장 찾아봅시다. 신명기 8장 7절. (8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고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그랬죠. 천국에는 뭐가 흐릅니까? 천국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땅이잖아요. 생명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지만 영원한 천국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땅이고, 688절에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 포도와 무화과와 성조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풍성한 땅이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 없는 곳이 없이 가장 풍성한 땅일 겁니다.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천국에는 부족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스라엘 땅에는 이 철과 돌 이런 것이 흔했습니다. 그 동 이런 것이 흔했습니다. 천국에는 바닥부터가 뭐예요? 천국은 바닥부터가 뭡니까? 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심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이 가나안 땅은 찬송의 땅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찬송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기쁨의 땅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 기업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이 험악한 광야 통과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를 구원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기업의 일부분 얻은 것처럼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업의 일부를 얻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장 12절입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가나안 땅에 기업이 있으면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지파별로 나눠 얻었죠? 나눠 얻은 것처럼요, 우리도 이 교회를 위한 천국의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 가운데 일부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우리가 얻는다 그 말입니다. 어디 속에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서 얻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또 무리를 이루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기업의 일부분을 얻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찾아봅시다. 26장 18절. 18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여기에 이 죄사함 받은 사람에게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가 뭐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는 사람들도 출애굽한 사람들이 그 무리가 같이 들어가서 기업 얻었잖아요. 그 무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업을 얻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다시 봅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갈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 때 도대체 뭘 주려고 구원하셨는지 그쪽으로 눈이 밝아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련해둔 그 기업이 얼마나 큰지 그쪽으로 눈이 밝아져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뭘 알아야 됩니까? 주님의 능력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알고 기업을 알고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능력이 뭔지 봅시다. 20절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여기 능력을 말씀했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능력입니다. 천지를 붙잡고 있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은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것을 주님 발 아래 두시고 그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한 창조의 능력, 이 우주를 붙들고 있는 그 능력,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능력,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주님은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이 우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바로 주님이신데 이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이 뭐예요? 그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지금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만물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주님이신데 그분의 충만이 어디 있냐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교회. 자, 주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몸인데 그 충만이 어디 있냐면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알기를 원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 눈이 밝혀져 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고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 충만이 교회에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래서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 필요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크게 떠서 봐야 됩니다. 보면은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주님이 진짜 계십니다. 그래서 신비하게도 구원받은 무리 속에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을 갖다 놓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버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시켜 놓으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잘하잖아요. 그 사람이 바뀌고 힘있게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 지구가 움직이는 이것만 능력이 아니고 죄인이 살아나는 것이 그 능력이고, 이 구원받은 사람이 힘있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능력인데,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 교회에 적극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주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5절 봅시다. 이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읍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문 빗장이 철과 노시면 뚫고 들어올 수 없잖아요. 너의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것이 내 마음을 침투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어떻게 힘있고 능력있게 살 수 있냐 그 말입니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는데, 그 힘있는 신앙생활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인데, 그 주님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같이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손가락이 충만합니다. 그잖아요? 충만합니다. 왜? 진짜 붙어 있기 때문에 충만한 거예요. 이 손이 충만한 힘이 있잖아요. 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붙어 있으라 그리는데 진짜 안 붙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가 진짜 하나님의 교회라는 걸 알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게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지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주님의 능력이잖아요.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게 주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원래 만드신 바라 그 말은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에베소 성도들은 원래 이방인이었고 무할례당이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는 오로지 죄 가운데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지옥 가기 꼭 알맞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천국까지 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 그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께서 훌륭한 작품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작품으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생애는 하나님의 완전한 작품입니다. 그 말씀 많은 야곱, 그 간사하고 간교한 야곱을 주님이 훈련시켜서 이스라엘로 바꿔가셨잖아요. 요셉의 삶도 하나님 작품입니다. 욥의 삶도 하나님의 작품이죠. 근데 그 사람만 작품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 자신도 주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을 주님이 작품으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엮어가 작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급을 받는 속에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것도 주님 능력으로 됐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 딸려가지 않고 무리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이것도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잖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침체에 빠질 때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이 모든 게 능력이잖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조각가가 돌을 가지고서 훌륭한 작품 만들어내는 것처럼 화가가 화폭에다가 멋있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를 겪게 만드셔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알게 하고 교회가 뭔지를 알게 하고 공급받는 것이 뭔지를 알게 하고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선한 일. 어떤 것이 선한 일입니까? 가정생활 바르게 하는 것도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생활 충실히 하는 것도 선한 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다른 영혼을 건지는 일, 이제 그것이 가장 큰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남겨져 있는 일은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 이 선한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시켜두고 세상에 남겨둔 거예요.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찾아봅시다. 자,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이사야 1장만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1장 한번 찾아봅시다. 1장 6절에 보세요. 5절에 봅시다.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여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이 하나님을 등지고 패역한 사람의 특징은 온 머리는 병들었고, 요즘 보면은 현대인들 머리가 진짜 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물질 문명이 그렇게 풍성해도 온 마음은 다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라 그랬잖아요. 이런 타락한 상태로 있더라도 주님께 나와서 죄를 사함 받으면은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이 병든 머리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머리가 정상으로 바뀝니다. 생각이 제대로 딱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만 생각이 바뀌어 나갑니다. 병든 머리가 회복이 되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 머리가 회복이 됩니다. 사상이 바르게 박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성령이 들어오시면 마음의 평강이 있잖아요. 마음이 시무럽고 단단하고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이제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영혼 몸이 회복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이제 손과 발이 회복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회복되는 만큼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누가복음 10장에서요, 그 사람이 주막에서 회복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일어나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한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은, 성장하면은 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영혼을 건지는 일, 그 일을 하려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우리를 일시키려고 구원시키는 거예요. 교회가 거절수로 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정당하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원한 내용이 뭐냐면요, 믿음이 있고 형제매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생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 된다. 진짜 하나님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뭔지를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의 능력은 주님 몸 된 교회 안에 있고 거기에 밀접하게 연결돼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자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적으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영혼을 건지는 일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일. 우리가 사는 목적은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 사는 거예요. 결국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더욱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올바로 살 수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병중에 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병중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유럽 수양에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